안녕하십니까,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편 2권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2권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저자를 확정해서 말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권은 일단 42편에서 72편에 이르는 31개의 개별적인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편 2권에 있는 개별 시편들을 특정한 신학적 목적 또는 예배나 예전적인 목적으로 수집, 배열한 저자가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개별 시편 가운데에는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는 표제어에 붙여지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전치사 레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치사 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전치사 레는 표제어에 언급되는 사람이 저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 다비드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다윗이 기록했을 가능성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표제어에 언급되는 사람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시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르라는 것은 또한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다윗을 위해,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저작되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물을 배경으로 삼아 해당 시편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르의 특징은 시편 2권의 개별 시편들을 살필 때에도 동일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표제어에 언급되는 4명의 인물들이 이제 시편 2권에는 이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들, 두 번째는 아삽, 세 번째는 다윗,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네 인물을 전치사 레라는 것은 이제 이 시편들을 저작한 저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 뿐만이 아니라 이 인물들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시편으로, 마지막으로 이들과 관계된 사건이나 성경에서 이들에게 투영하는 대표적인 표상들을 토대로 시편을, 그러니까 개별 시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는 그런 시편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다윗이 저작한 시편이거나 또는 다윗이 이제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된 시편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다윗과 관계됐던 언급되었던 역사적인 배경 또한 성경의 배경을 토대로 이 시편을 읽어라라는 그런 지시의 용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시편 2권의 특징과 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시편 2권의 저자를 다루면서 시편 2권에는 소규모 그룹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시 같은 경우도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소규모 시편 그룹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다윗 시편 같은 경우에도 51편부터 71편까지, 많게는 솔로몬의 시까지도 다윗 시편 그룹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시편 2권 안에는 두 개의 소규모 시편 그룹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소규모 시편 그룹으로 이제 시편 2권도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묶음인 고라 자손의 시 묶음을 볼 때에 특정한 시각적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 묶음인데요. 이 양 끝단에 있는 시편을 잘 보시면 이 두 개의 시편 42편부터 43편 그리고 49편이, 이 두 시편이 기도에 관련된 시편인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관한 시편들을 양 끝단에 놓음으로써 기도자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이자 생명 그리고 살 수 있는 자리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죽음의 공간인 수월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라자손의 시 묶음 중앙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 시편집들을 위치시킵니다. 뭐예요? 46편부터 48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단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양 끝단에 위치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시온,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을 이렇게 기대하는 시편을 위치시킴으로써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부각시키고요. 이를 통해 대주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기도자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시 묶음 42편부터 49편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이 있어서 수집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학적 목적을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정한 신학적 목적 하에 배열됐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묶음 고라 시편집이죠. 두 번째 묶음 다윗 시편집인데 이 묶음 사이에는 아삽 시편집이 위치합니다. 이 시편은 위치와 내용상으로 앞선 고라자손의 시 묶음과 뒤에 이어지는 다윗 시편 묶음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49편 1절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부르고 있고요. 시편 50편 7절의 부름을 통해서 다시금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두 개의 시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기도 51편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모범,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예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시편의 구성도 중요한 신학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묶음인 이제 51편부터 72편은 표제어를 통해서 기도자로서 다윗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시편 51편의 참회 기도는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고요. 시편 72편이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요청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72편 20절을 통해서 시편 72편이 다윗 왕조 회복을 위한 기도이고 동시에 다윗을 기도자로서 이해하도록 이끌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묶음, 그러니까 다윗 시편집이죠. 그것을 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다윗 시편집뿐만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고라자손의 시 묶음과 연결이 되면서 시편 2권 전체를 기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2권의 배열은 이 묶음의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묶음의 신학적인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시편의 2권의 시작에 위치한 세 편의 탄원시, 그러니까 시편 42편, 43편, 44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백성들이 겪는 역사적인 현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연이어서 표현합니다. 이처럼 시편 2권은 시편 1권의 신학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편의 시편에서는 역사적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삶, 시편 42편 4절이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 시편 42편 6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삶은 죽음과 동일하다라고 인식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3편 2절 그리고 44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타국에서의 고난을 1권에 이어서 설명하는 세 편의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세 편에 연속되는 시편 속에서 표현되는 간절한 개인 혹은 공동체의 기도, 즉 구원에 대한 간구는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덧붙여 시편 2권에 자리한 두 편의 제왕시와 다윗시 묶음은 왕이 지녀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제안하며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을 요청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시온시 묶음, 그리고 야훼 군왕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참 왕은 다윗 왕조의 왕이 아니라 그의 통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것들을 이 구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구성은 예루살렘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선언한 것으로 신을 도시의 종속적인 구성으로 이해한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을 거부하고 오히려 도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새롭게 선언하는 구성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권의 저작 연대는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시편적으로 봤을 때에 제왕시라고 불리는 45편과 72편, 그리고 시온시라고 알려져 있는 46, 47, 48편 등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저작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2권 안에 자리하는 수많은 개인 및 공동체 탄원시들은 대부분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의 저작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별 시편에서 포로기 이전에 저작된 시편들도 있고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시편들도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시편은 서로 다른 저작 시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편 2권에 구성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시편 2권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를 언제 갖추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권이 현재의 구성을 갖추게 된 것은 적어도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아마 시편 1권부터 3권이 하나로 구성되기에 앞서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들은 대략적인 이야기이지만 시편의 구성과 개별 시편의 저작 연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드러난 메시지들을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편 2권의 개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2권의 시작 42편부터 이제 한 편씩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